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4장 3절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너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권면은 이제 아무에게나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내게 구하노니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명령한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동역자로서 부탁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2절에서 권한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예의와 격식을 갖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부탁드립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또 구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제 부탁이다라고 하는데 또 우리가 보통 이 하나님께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한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처럼 또한 이 사람에게 구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또 문제들이 있고 또 그들을 말 그대로 도우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기도 응답은 누굴 통해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라는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바울의 그 기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돕고자 하는 도와주고자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또 나는 하나님의 기도를 이루어오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자인가,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는 자인가, 또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중보 기도할 때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이루는 자인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면은 바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르심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한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그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을 함께하면서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계시지 않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성도들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역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 그대로 주님과 멍에를 같이 한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도 특별히 이 사람에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라고 할 때에 이 정말 간절한 부탁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가고 싶어도 직접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현안들을 또한 해결하고 싶지만 감옥에 갇혀서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바울과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이 멍에를 같이 하는 자가 이제 부부를 관계를 가리키는 말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한 몸처럼 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비록 그 자리에 빌립보의 교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바울 대신에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바울의 같은 마음으로 또한 그들을 돕는 그런 자로서 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예수님과 우리와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내 자신과 또한 다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멍에를 같이 하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나와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하지 않고 참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으로라는 한 그 단어지만 여기에 정말 많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죠. 이 참으로라는 말은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이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제 디모데를 이끌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진실이라고 생각할 자라고 하는데 그 진실이라는 말과 이 4장 3절에서 참으로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진실하게 바로 그렇게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참으로 나와 저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동료가 될 수 있다라면은 정말 그것이 귀한 일이겠죠. 그래서 참으로라는 말 안에는 정말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그러한 또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죠. 이런 일을 부탁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사실 이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은 결국 정말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목회자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인데 정말 그 교회 일에서 정말 진정으로 멍에를 같이 한다. 정말 같이 그 교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진짜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는 자인 것은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때에 정말 누가 내 옆에서 나와 같이 마음을 하면서 같이 하면서 도와주느냐. 특별히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냥
남의 일인데 그냥 내가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죠.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만 내가 좀 선심을 써서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이건 내 일이래.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게 바로 멍에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 자신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이 다 멍에를 같이 한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이 있을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얼핏 보면은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왜 우리 보고 멍에를 메라고 하시느냐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은 말 그대로 참으로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게 뭡니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것.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거 이야기할 때 이 도움은 그냥 일을 잘하는데 조금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해주시는 거죠.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 교회의 사명이 뭐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교회가 그 사명을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면서 감당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이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저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 일을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시고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 이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님의 멍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멍에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짐이지. 그죠? 그리고 단순히 뭐 내가 지는 짐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스스로 만든 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멍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지시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 짐을 지니까 예수님이 이미 뭐 다 지셨는데 우리가 무슨 짐을 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땅에 그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그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말 그대로 우리를 그냥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멍에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은 멍에를 지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 그대로 우리와 실제로 그냥 우리가 멍에를 지는데 옆에서 이렇게 조금 거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멍에를 자기 멍에처럼 지고 가셨다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 그게 바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특별히 12제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그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정말 참으로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진짜 우리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게 진정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인 그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사야 자신의 죄의 멍에를 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저도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의 일을 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신 예수님께서 누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는 자인가? 누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내게 구한다라고 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누가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멍에가 누구의 멍에입니까? 그 다른 성도들을 교회에 이르는 게 결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구원 사역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며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면 결국 뭡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성탄절에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멍에를 같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을 기억할 때 우리가 보통 성탄절에 사람들이 성탄절 선물을 뭐 받을 것인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솔직히 얘기하면 성탄절이 예수님 생신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예수님 생신이면은 예수님께 생일 선물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사실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참 이게 예수님의 생신인데 실제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말 내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혼자 가야 되잖아요.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참으로 나와 마음을 같이 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주님, 저도 예수님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또 누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